부활만이 진정한 생명의 죽으심이요 부활됨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도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문 열어주셨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문 열어주신 복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예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해 주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신한 성도를 축복하오니 단지 임신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응답으로서 임신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지 임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응답으로서의, 하늘의 응답으로서의 땅에서 임신을 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아하는 성도들 감사합니다. 이 기회가 생명기회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오니 이들의 양육을 말씀으로 양육되는 복을 주시고, 이들의 품에 안겨서 양육받는 후대들, 렘넌트들, 저들은 말씀의 양분을 받아 자라게 하셔서 저들의 내면, 마음, 영혼, 육신까지 말씀으로 자연분이 공급받아 짜여지고 구조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발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세상 지식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생명 지식을 이들은 듣고, 이들은 그걸 마음으로 받아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달리심으로 저희도 따라 달려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세계비전교회 새성전 입당과 임직 감사 예배 있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이 이 새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이 봉헌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그걸 압니다. 내가 봉헌되어지지 않고 건물을 지은 자들은 진정한 봉헌이 아니었고, 내가 봉헌되지 않고 직분을 받은 것은 결코 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임직과 새 성전 입당이 정말 복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봉헌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명예심이나 우리의 어떤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건물을 받으신 것이,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건물을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의 이 새성전 건물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지역 복음화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지역 복음화를 하시고 계셨고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 건물 또한 정말 의미 있게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학원 복음화 제4과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번 같이 펴볼까요? 지식이 없어 망한 이스라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똑똑한 민족이 없는데 노벨상은 거의 다 차지한다고 그러고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지식인들인데 그들은 지식이 없었나? 그들은 뭐가 없었나? 도대체 이 지식은 뭘까? 우리도 지식 없으면 망하는구나, 이 말씀을 주시죠.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도 읽을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지식을 잃어버렸지요. 나는 태어나서 그 상태로 지식 없이 태어났으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연장선이니까 지식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난 무지식의 인생이에요.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선악과 지식,
율법 지식, 땅의 지식, 육의 지식, 세상에서 통용되는 실체는 없고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하는, 땅에 보이는 것은 하늘의 실체를 설명할 용도로만 주어졌지 땅의 것은 자체의 의미, 메시지, 언약 아니거든요. 땅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내용이 아닙니다. 뜻이 아니죠. 그걸 뜻이 없는데 땅의 것을 뜻이라고 규정하면 그건 멸망 지식입니다. 반드시 하늘의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알도록 용도 삼아 땅의 것을 주었더니만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선악을 분별하고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 우리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주체가 되어가지고 다 객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심판받아. 좋은 신이야 안 좋은 신이야 나한테 좋으면 좋은 신이야, 좋은 신 해줄게, 내가 신 하나 만들어줄게. 신의 센터에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지식만 가진 멸망 지식이죠. 종교 지식이죠. 세상 지식. 없는 자들에게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을 버렸다는 뜻이겠죠. 국영수 지식을 버렸다 이게 아니라 원래 지식이 없어 우리는요. 있는 건 죽음이고.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 지식, 생명 지식을 주셨는데 그것조차 호세아를 보냈는데 예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땅의 호세아는 하나의 그림자이죠. 끝대기이죠. 내용은 예수죠. 메시지는 예수죠. 언약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왜 모르냐? 넌 고멜인데 왜 아직도 고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 라고 하는 그 지식을 너희들은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망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대상이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 말은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죄를 더 쌓는다. 사실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백성도 포함되지만 지도자들, 이들은 하늘을 몰라, 예수를 몰라요. 제사하랬더니 제사만 하면 제사는 끝대기거든요. 땅의 제사는 율법이요, 이건 끝대기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언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하늘의 제사 되신 예수, 제물 되신 예수를, 그게 언약이고 내용이고 뜻인데 메시지인데 이걸 가르쳐 주려고 땅에 제사를 허랬더니만 제사만 열심히, 제사를 자꾸 만들어내. 제사장이 많을수록 죄가 많아진다는 뜻은 제사장들이 자기 돈벌이 하려고 제사를 자꾸 늘려. 새벽 제사하자, 한 달에 초하룻날 제사하자, 뭐 자꾸 만들어서 이득을 챙긴다고, 그 뜻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딱 종교란 말이죠. 참 지식을 잃어버린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지, 예수 모르지. 호세아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모르는 거죠. 호세아를 보내서 고멜에게 보냈는데 모르는 거죠. 그리고 고멜이 자기임을 모르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멜이 딱 맞아. 근데 아주 훌륭하고 성공자, 지도자,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설마 자기가 고멜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걸요. 생각이 안 들어갈걸요. 자기가 고멜이라는 걸 모를걸요. 지식이 없어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고멜이거든요.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모르면 나는 끝이에요. 심판이에요. 고멜이라는 뜻이 끝이에요. 심판이에요. 내가 고멜이라는 걸 아는 순간, 알면은 나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 호세아를 바로 만나니까. 호세아는 고멜 외에는 안 만나죠. 그 여자 외에는 뭐 반반하고 뭐 잘났다는 여자 절대 안 만나줘요. 나는 고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마귀 자식이에요. 난 영원히 멸망할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자만 만나서 자기 아내를 삼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죠. 이 지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노벨상 지식이 아니죠. 너희가 지식이 없어 출세를 못하는 도다. 너희 백성들은 왜 맨날 꼬라지니, 꽁지하고
니들 백성이 이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야지. 왜 너 지식이 없어가 성공 못하고, 지식이 없으니 출세를 못하는구나, 지식이 없어 노벨상을 못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 죽는다 했어요. 죽는 지식이 있어요. 없으면 죽는 지식이 있다고.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출세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는 게 있다고. 죽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이죠. 저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시리즈 디모데전서 6장인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라는 그냥 쉬운 표현을 해봤고요. 세상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불신자는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입니다.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죠? 저도 어렸을 적에는 안 믿었는데 왜 안 믿었죠? 안 믿어도 지장 없어요. 안 믿는데 지장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성경을 안 믿는 순간 지장이 오고 어떤 압력이 들어오고 어떤 위해가 있고 어떤 제재가 들어오고 어떤 권세자가 와서 내 인생을 제재하고 강요하면서 압박을 가한다면 성경 너 왜 안 믿어? 이렇게 해서 나를 제재하기 시작한다면 오직않으면 믿을걸요. 뭐 사는 세상 뭐 이리 사나 저리 사나 같은 세상인데 믿고 살지 뭐 괜히 이렇게 불이익 당하고 손해 당하고. 저 사람은 믿어서 하루 돈벌이가 1억인데 나는 빠지게 한 달 일해봤죠. 500밖에 못 벌어. 그러면 빨리 예수 믿죠. 성경 믿죠. 성경 믿으면 그런 만약에 혜택이 있고 안 믿으면 혜택이 없다면 믿을 텐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안 믿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 있게 안 믿습니다. 왜요?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러니 안 믿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금방 혜택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불신자들 한 달 일할 때 우리는 뭐 하루만 일하면 한 달 벌이 되나요?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경 믿는 사람도 돈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들은 믿음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꼭 그런 건가요? 게다가 이 무신론자 지도자들, 소위 말해 계몽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죠. 스승들이죠. 이들은 성경을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성경 믿는 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이 천재들은, 이 지식인들은 반드시 성경을 안 믿게 돼 있고 조롱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요 근래 TV 광고도 나도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분, 뭐 갈릴레이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대를 이은 뭐 그런 학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르겠어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들 하던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래요? 예전엔 우리가 뭘 몰랐잖아. 그러니까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지 뭐 그런 뭐 우리가 뭘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과학이 더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시대는 과학이 더 잘 알고 있고 우리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세상에 구태여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런 말은 우리에게 별 필요치 않다. 지금은 과학 시대다. 이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TV 뭐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호킹 박사요. 이 계몽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아주 천박하게 농담으로 끼워 맞춰 써먹어요. 그래도 지장 없어요. 뭐 눈알 하나 뽑아낸다든가 뭐 천사가 와가지고 뭐 다리를 하나 금방 떼가 버린다든가 뭐 이러면 참 좋겠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 간은 부풀어 오르고 담대하게 비난하고 담대하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왜 믿습니까? 미쳤거나 아니면 특수한 어떤 은혜를 받았겠지. 그냥은 안 되는데 안 믿어도 지장 없고 믿는다고 해서 금방 뭐가 금덩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왜 성경을 믿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데, 지식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데 왜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 성경 믿는 자의 분류에 속해 성경을 믿습니다.
뭘 잘 모르지만 어떤 믿는 자라고 이제 속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글쎄 누가 저보고 당신 왜 성경을 믿습니까? 글쎄요. 별 답이 없네요. 어떤 답을 낼게요. 하늘에 가본 것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설명해 줘서 이건 진실이 진리야 믿어야 돼 뭐 그런 거 들은 적도 없고 하다못해 환상이라도 봤다든가 뭐 그런 거 없고 꿈에서라도 뭐 말씀은 성경은 진리니까 오늘부터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하나는 생각나요. 하나는 왜 당신은 성경을 믿냐 그러면 너 믿는 게 좋아? 누가 그렇게 글쎄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 설명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믿겠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천국 지옥을 1초라도 보여만 주면 좋겠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말로 그러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속된 표현으로 미쳤거나 정말 도른 사람이에요. 돈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수한 그 누구도 모르는 자기만의 1대1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특수한 어떤 영적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겠지. 안 그러면 이거 안 믿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너무 센 부모 아래에서 그냥 너무 무기력한 그 자녀가 잡혀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는 식물인간 비슷하게 이렇게 잡혔다든가 아니면 내 직장 상사가 무시 못할 절대 무시 못할 절대 상사가 그 교회 나가는데 나 그 교회 나가서 눈두장 지게 돼 같이 교회 나오는 것처럼 해줘야 돼 해서 그런 동기 때문에 이유 때문에 나와서 믿는 척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공할 거야 성공에 도움이 될 거야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지 손해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인본주의 동기라든가 그 외에는 성경을 믿을 이유가 참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의 이유를 외람되지만 이를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체험했어요. 피가 뭐다는 걸 본 거죠. 피가 뭐다는 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뭐다는 걸 유월절을 통해 본 거죠. 생생한 체험이죠. 현장에서의 체험이죠. 예수가 죽으시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는 다 쓰러진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서 좋은 줄 알았죠.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전 세대에 다 죽여버렸어요. 니나 내나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필연적인 장자의 죽음, 육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몰고 옵니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은 불신앙하니까 뭐 장자 죽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다 죽어버렸어요. 전 인구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몰고 온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를 모시면 죽어야 돼요. 유월절의 피라는 것은 정말로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이거는 죽는다 하더니 확실히 죽는구나.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광야 나가서 광야에서 식탁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식탁 여리고 체험 이 전부 다 체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가보고 오랬더니만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들이 끙끙 메고 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맨날 이 포도송이 수확해서 먹던가요? 포도 하나를 따면 5 식구 하루 3끼 다 먹고도 남고 뭐 이런 굵은 그런 포도송이 내 먹었던가요? 아니요. 장정들이 메고 온 거 한 송이 외에는 다시는 못 봤어요. 본 적 없죠? 여리고 무너지듯이 항상 무너지던가요? 아니요. 한 번 외에는 안 보이죠. 맛입니다. 체험이에요. 한 번 맛을 주는 거죠. 천국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한 번을 보게 해주고 가나안의 전투에서는 칼을 뽑고 냈다 달려 질주해야 되고 담을 넘어야 되고 진격해야 되고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고 내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피 흘려 싸워서 정복하지 여리고처럼 그런 전투는 없습니다. 한 번이에요. 유월절 한 번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생생한 유월절 체험을 오순절 성령으로 하죠. 저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유무상통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던가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모본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따라가야 된다면 되나요? 안 되죠. 시도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부작용 많아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돼. 아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그 한 번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도 그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를 치료하거나 다스리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목회 서신과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흉내내 보려고 어떤 사람이 시도했지만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공산당이나 이걸 해보려고 했지. 김일성이가 제일 이걸 잘했지. 그런 악질들이나 이걸 원용해서 이용할 줄은 알지 참된 의미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나라가 임하시면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거야.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 제게 이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럼 그런 걸 봤냐? 아니, 제 내적인 체험으로. 전 처음에 예수 만났을 적에 좋았습니다. 6월절 체험되어졌어요. 오순절 체험되어졌어요. 완전 은혜죠, 은혜. 제가 한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예수 맛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하늘에 사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천당이지, 이게 천국이지 라는 것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은 메마를 때가 참 많고 그때마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 자신을 돌이켜 살펴서 회개해야 되고, 지금은 그때의 그런 천당 맛을 거의 못 봅니다. 어쩌다가 한번 말씀이 열리는 날, 말씀이죠.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날, 은혜가 임하는 날, 성령이 역사를 하시네, 이럴 때 잠깐 죽은 사람 중환자실에 맥박 뛰듯이 탁 뛰었다가 사그라들고 조금 뛰다가 툭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그러나 전체는 믿음 생활이죠. 영적 삶이죠. 나는 지금 성경을 믿습니다. 그 체험을, 성경 말씀의 체험을 늘 하고 있느냐? 아니, 저 못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그 경험에 비하면 지금은 형편없이 질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저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성경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믿냐? 맛을 봤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만약에 제게 이 6월절 체험, 오순절 체험, 이 예수가 믿어지는 이 체험이 은혜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성경 말씀 믿습니까? 라고 딱 이렇게 들이대면 제가 왜 성경을 믿어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세상이었는데 불신자였는데 우리도 이 불의에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는 자로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읽고 싶지 않아도, 때로 피곤해도, 메마른 상태라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교회를 나가야 돼요. 공동체에 합류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성경을 믿고.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세상의 문제는 성경을 아예 안 믿는 거고, 우리의 문제,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문제는 뭔가? 성경을 안 믿는 저들이, 우리는 성경을 갖고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줄곧 바른 말 해야 돼, 바른 말을 하면 안 돼, 바른 교훈, 바른 말 반복해서,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바르게 말해야 돼, 바른 말을 하게 해라.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지금 볼 텐데,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신앙생활 처음에 오순절 체험, 유월절 체험 놀랍게 공동체 체험을 했지만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정상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말은 예수죠. 이빠른 말 이런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옳은 말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서 통하는 합당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나오는 그런 답이 나오는 그런 평가가 아니고 누가 들어도 옳은 말 이런 걸 바른 말이라는 게 아니고, 바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말이고, 다른 교훈은 대척점에 있는 예수가 아닌 성경 같고, 이 다른 교훈이란 다른 말이란 말은 불교 말, 성녀가 불경을 얘기하는 거, 풀어주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 거 다루지도 않아요. 취급도 안 해요. 취급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그 손도 대지도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말, 다른 교훈,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뜻은 그런 식의 윤리 같은 걸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만 진리, 예수만 생명이신데 그 예수를 정언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갖고 예수, 오직 예수 말하지 않고 그 예수 복음을 벗어난 다른 인간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불교나 유교 가르치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졌는데,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강단이라고 하는데 성경 갖고 예수가 아닌 왜 딴 말 하냐라는 뜻이에요. 다른 교훈이란 말은. 왜 이러죠? 많으니까. 왜 그러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습득한 지식이 꽉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나 중심이죠. 육체 중심인데 이런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까딱 잘 못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면서 우리 부모들이 닥쳐올 수 있는 미래 문제를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와. 성경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인간 교훈을 붙여서 가르치는 것, 그걸 하지 마라. 그들은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른다. 그들은 정말 교만한 자다. 교만하다는 것은 매너나 태도에서 예의 범절에서 교만한 뜻이 결코 아니고, 성경은 그런 걸 건드리지 않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인간적인 그런 예의 범절이 소용없다는 뜻이냐? 아니, 그거는 상식적인 거죠. 그거는. 여기서 교만하다는 말은 예수 아니다는 뜻이에요. 성경 가지고 예수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말할 만큼 너는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연히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태영아 전도학교를 적용하겠죠. 우리 양육에서 성경을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지, 말씀을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지. 바른 말이란, 바르단 말은 아마 그 말씀 풀이에도 요새는 성경 주석도 많이 붙어 나오니까 건강하다, 건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건강이 뭐죠? 건전하다는 게 뭐죠? 바른 복음을 기준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 은혜 안에서 강화해진 것, 은혜 안에서 붙어 있는 것을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육신에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은혜에 딱 붙어 있다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바른 말, 건강한 말,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상이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그게 믿어지죠, 여러분? 이런 불신자들이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은혜예요. 은혜. 이건 완전히 은혜예요.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작은 불씨를 자꾸 훌훌 바람을 불어서 자꾸 키워야 돼요. 키워내야 돼요. 왜냐, 우리 지식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가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어마어마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잘 모르면서도 믿는다라고 하는 기본을 지금 기반을 깔고 지금 나가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키워나가야 됩니다. 마음에서 키워나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안 그러고 육체의 소욕으로 그냥 금방 하프게 생활해버리면, 마음을 터버리면은 금세 믿음이 안 보여. 보이는 세상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게 전부 다 하늘의 얘기인데 지금 당장 내게 실익도 안 되는데, 천당 지옥 뭐 죽어봐야 알 일이지 뭐 지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데,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란 은혜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탁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지 않아요. 말씀을 놓지 않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손에 떼지 않아야 되거든요. 양육자가.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성경대로 된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 권위를 모르면 거짓 권위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 권위는 위대해요. 훌륭해요. 세상의 스승들이에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다 있어요. 그게 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권위를 알아야 참으로 그만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그만해야 되거든요. 다루기 까다로워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할 적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수로 결론 나지 아니하고 훌륭한 것은 전부 괴물이거든요. 예수로 결론 나지 아니하고 얼굴이 예쁜 사람은 괴물됩니다. 절대로 땅에 하늘의 메시지가 없이 땅의 것만 가지고 미모가 좋다, 잘났다, 반드시 괴물됩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모르고 대단한 지식이 있다, 완전 괴물됩니다. 그 증거는 세상에 지금까지 쌓인 거예요. 그 증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창고 들어가 쌓인 것 보면 전부 그거 유물들이에요. 예수 결론 나지 못한 채로 훌륭하고 위대하고 종교가 이고 대단하고 권세이고 이 괴물들 얘기잖아요. 심지어 성경 예수 결론 나지 아니하고 원어를 잘 푸는 사람 완전 괴물이에요. 이단들 거기서 다 나왔어요. 똑똑합니다. 원어를 착착 풀어요. 비유를 막 착착 풀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거 보고 그냥 뿅 가버려요. 속는 거죠. 그딴 거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점도 몰라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지식에 쏘가요, 학식에 쏘가요, 원어에 쏘가요, 문화에 쏘가요. 그게 뭐라고? 야 대단해. 안 대단한 거예요. 저까지 안 대단한 거야. 누가 그러죠? 예수가 결론 난 사람이죠. 참 권위가 말씀인 줄 알아야 서점에 책 싹 쓸어버려야 되죠. 버리진 않지만 그걸 지배할 수 있어야 내가 되는데, 안 그러면 야 이거 대단한 책이야, 이거 누가 쓴 책이래? 하나님이 쓰신 책은 알지도 못하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이 썼다 그러면 그냥 깜빡 속는 거예요. 괴물인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부모가 바른 부모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결론적이고 확정적이지만 지금은 과정이에요. 글쎄 내가 잘 모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린 성경 몰라요. 모르는데 믿는 자로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요. 근데 잘 몰라요. 성경 말씀을
받아가면서 메시지를 받아가면서 하나씩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질 때 이 성경을 받은 말씀, 믿은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었던 게 믿어진다든가. 이게 은혜죠. 이 부모에게 나오는 이 성경 가지고 하는 양육이 바른 양육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메시지가. 지금까지 같이 나눈 대로 성경은 더 읽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인용해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 많이 둔다. 많다. 디도스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너가 목사면, 너가 주의 종이면, 너가 교사이면, 너가 부모이면, 남을 말씀을 전달할 자라면, 남에게 말씀을 전달할 자라면 반드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왜냐? 다른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거든요. 숱하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일이 엄청 많이 벌어졌거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 용납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나야, 내가 고멜이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의 은혜는 잘 안 보여요. 디도스 2장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 계속 같은 내용이네요. 바른 교훈은 바른 교리이다. 바른 복음이다. 바른 은혜이다. 오직 성경에만 있고 그 주제는 오직 예수다 라는 뜻입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교리다. 바른 복음이다. 오직 인본이다. 예수를 믿는데 오직으로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인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믿을 뿐이다. 자기를 위한 아까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예수를 복음을 말씀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누가 그럴까요? 그게 나예요. 어느 사람을 찾지 마세요. 그게 나라고 보는 게 제일 안전하고 빨리 찾아야 돼요. 나는 반드시 내 이익의 방도로 수단으로 예수를 삼으려 하지 나 죽어도 좋은데 예수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걸 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안전해요. 그래야 내 육을 십자가로 다스리려고 그러면 당연한 줄 알지 십자가로 나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죽음으로 나를 다루려고 그러면 다 거부해요. 그걸 용납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되면 나머지는 다 방도예요. 수단이 객체가 되버려 다 꺾어버려요. 나를 위해 존재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게 맞지 않으면 다 공격자가 되는 거예요. 미워요. 우리가 밉단 말을 쓰죠. 왜 미워요? 자기가 신이 되고 기준으로서 말할 때 밉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당신을 끌고 가버려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인도란 뜻이 뭘까요? 엄마 말 잘 듣고 고분고분히 이렇게 잘 따라가는 아이, 그 인도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 엄마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심한 애는 수부막에서 등을 땅바닥에 문질르고 때를 쓰고 머리들 디리방을 내야 돼요. 내 이렇게 하면 엄마를 이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저 길 가야 되는데, 지금 저 시간에 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애는 그러고 앉아서 어떻게 하죠? 손을 딱 잡고 착 일으켜서 끌고 가버리죠. 끌고 가야 될 때는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육은 등바닥을 문질러대고 머리통을 들이받고 나 저거 사네. 경건을 내 이익의 방도로 쓰는 거예요. 나 저거 내놔. 나를 편안하게 해주란 말이야. 나 중심으로 봐달라는 거야. 그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당신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많이 없어졌겠지. 아니요,
더 돋나, 더 돋나. 은혜는 왜 은혜인 줄 압니까?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당신의 육은 육의 역할을, 육질을 하는 거예요. 육의 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혀 원치 않는데 말씀은 창나고 재고 끌어 가버려야 돼요. 어디로? 십자가에 당신의 자를 못 박아야 돼요. 이거 피하고는 신앙생활 안 돼요. 이것 없이도 신앙생활이 복받을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예 없습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거 안 돼도 되는 걸 성경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시면 당신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아들로 오시면 나를 아들로 만들기 위함이고요. 그분이 십자가를 운명적으로 지고 오시면 나를 운명적으로 십자가 지어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안 죽이고 죽은 것처럼 해줬죠. 어떻게 보면 은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에게 진실의 내막을 다 보여주지 않은 채로 은혜를 덮어 씌워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날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네게 은혜를 준 그 은혜의 내용이 뭔 줄 알겠니라고 하는 현장 체험을 일평생 시키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왜냐? 죽어야 살기 때문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죽어야 산단 말은 그래 뭐 죽어야 살지, 뭐 그래 죽자, 아이고 죽어야지 뭐, 어떤 이런 뉘앙스가 좀 나오지만 죽어서 삽니다. 그 말은 결과를 아는 자의 직설적이고 능동적인, 죽어버려야 돼 빨리. 이게 은혜를 처음 한 사람은 이제는 죽어서 사는 거니까 확 빨리 달려 들어가야 돼.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나 중심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거지. 나 중심, 명예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으로 봐달라는 거야. 자꾸만. 누가 나를 중심으로 봐주지 않으면 그냥 싫어진 거예요.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자기가 평가를 막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신의 평가를 받으려고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기독교는, 저희들은 오직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속입니다. 지속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복음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속하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을 잘 못합니다. 지속을 안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퇴화됩니다. 무신론 종교가들보다 더 치명적 회색지대가 기독교인들에게 만들어져 버려요. 애매하게 그냥 성경 갖고 다른 말을 애매하게 하고, 그래도 무리들은 잘 몰라요. 그냥 같이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회색지대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혼합이 돼버려요. 퇴화돼버리고 회색지대가 돼버려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알기에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오직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말을 일단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해. 설교자 이제는 계속 말해야 되고, 여러분은 계속 들어야 되고, 아침에 눈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외치고 일어나고, 잠드시기 전에 왜 잠들죠?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잠드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가 예수고 땅에서는 잠드는 거예요. 예수가 결론 없이, 메시지 없이 잠들면 잠자다 지옥 가버려요. 잠은 복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알맹이 때문에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저는 제일 상책이라고 봐요. 안 그러면 속아요.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새 것, 새 차, 새 옷 입으면, 새 아파트 들어가면 새 것인 줄 알죠. 아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새 것이 아니잖아요. 진리는 새 것이 아니잖아요. 또 심지어 진리는 선한 열매가 아니잖아요.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안다. 정말 그렇던가요? 그러면 속아요. 열매 찾지 마요. 예수가 열매지. 이단들 열매 잘 맺어요. 이단들요, 알코올 중독자 치유 간증들 한번 들어봐요. 이단들요, 마약 중독자 고친 얘기 한번 들어봐요.
이단들요 사회에 막대한 기부금 내요. 희생적인 삶을 봉사사회 봉사 희생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선한 열매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잖아요. 복음은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복음은 새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다. 예수가 기쁨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지, 예수가 아닌데 기쁜 소식이 왜 복음입니까? 그는 파자를 글자를 깨서 풀어서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듣기 야 기쁜 소식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기쁜 소식이지. 왜 이렇게 말하냐? 우리는 반드시 속아요. 나는 안 속을 거라.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안전하게 하세요. 나는 고멜이요, 나는 속은 자요, 나는 속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성경만 진리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좋은 거 복음 아니에요. 어린이 성경 자료 새로 나왔다, 좋은 거 나왔다.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새로 나왔다 그래서 서점가 찾아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맨날 그 얘기를 해놓고 좋은 거라고 신간이라고. 그 신간 아니에요. 예수만 영원히 새로운 거예요. 예수만 영원히 신간이에요.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걸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 있는 영원한 주권과 오신 예수와 성령께서 지금도 그 예수를 말씀하시는 이것으로만 푸는 어린이 성경 자료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능력은 없는데 그건 해야 되고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 며칠 이렇게 팀이 되어지면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거 해놓고 죽으려고. 그거라도 해놓고 죽어야 되지 싶더라고요. 성경 말씀 양육이 바른 육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1절. 여러분의 자녀를 성경으로 육아해야 될 이유, 여러분의 자녀가 타야서보다 성경을 들어야 될 이유. 첫 번째, 말세에 고통하는 때.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7절, 세상은 뭐냐? 항상 배움이 있어요. 선악과니까. 선악과는 지식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빛이에요. 예수 없는 빛이에요. 모조품 빛이. 거짓 빛이에요. 지식이에요. 계몽이에요. 인본의 놀라운 탁월한 지식을 얘기해요. 이 선악과를 맛본 자들은 종교를 만들어요. 교육 이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답일 것 같으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피곤한 지식이죠. 8절, 세상은 진리를 대적하며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 가지기가 정말 어렵고요, 믿음 가져도 파손되기가 참으로 쉬운 곳 세상. 여러분의 자녀가 그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반드시 성경으로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이고 속는 13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당신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성경. 나는 이 성경 말씀에서 큰 놀라운 체험을 아직 못 해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성경은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모르면. 근데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지금 필요해요. 기반이 깔려야 되고, 날 몰라도 성경을 믿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한꺼풀씩 펼쳐져 나가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전히 통하는 원리 하나는 여러분 맛을 언젠간 보셔야 돼요. 천국 안 가도 간 거나 마찬가지인 천국 맛을 봐야 천국 갈 걸 믿고 살지, 내가 천국 맛을 본 적도 없는데 천국 갈 거라고? 글쎄 쉽지 않을걸요. 잘 모를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맛을 보여줘요. 한번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런 세상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죠. 뭘 확신하라는 거죠? 성경 말씀인 줄로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말세에서도 디모데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남을 뿐 아니라 전도자로 주의 종으로 제자로 강건케 된 것은 네가 어려서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의 말이 네가 어려서 성경을 배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들려줘야지, 성경을 읽어줘야지, 성경으로 같이 나누어야지 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4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세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밤톨 떨어지시되 툭 떨어져가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으로 밤톨로 들어왔어요. 믿음이 자생된 게 아니고 자력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내 지식의 산물이 아니고 내가 그래 이제 믿어야지 내 지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천당은 누가 알아요? 예수만 알아요. 지옥은 누가 알아요? 예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어야 돼. 누가 알아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느 날 당신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지? 몰라요. 은혜예요. 그냥 은혜. 잘생겼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했다고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예요. 순전히 넌 교회를 일평생 잘 다녔으니까 이제 내가 주마.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한 발짝도 안 나간 사람도 길거리 가다가 그 믿음이 쑥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에티오피아 구서 4시 봐봐요. 마차 타고 가다가 마차 위에서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말씀 들을 때, 깨달을 때,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요. 믿음이 자산이거든. 믿음이 승리거든. 믿음이 생명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랍니다. 성경으로 육아합시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몰라요. 써봐야 돼요. 자꾸 그냥. 우리는 이미 이제 믿는 자로 지금 모였고 써봐야 돼요. 자꾸 성경 말씀을 써야 돼요. 교훈이 뭐죠?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좀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좀 지식인 같으면 제가 막 뭘 풀 건데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말하죠. 그 결론은 이게 맞습니다. 유교에서 말한 교훈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예수란 뜻입니다. 책망 예수입니다. 예수. 다른 것을 무엇 책망을 할지라도 기준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바르게 함 단연 예수입니다. 의로 교육함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람 없어요. 온전케 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온전하신 사람 예수. 완전하신 전도자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들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다윗처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윗처럼 사는 권세를 주신다가 아니고 놀랍게도 예수와 동일한, 예수처럼 예수와 똑같은 질의 생명과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아들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 외 어떤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시대의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 하나님의 능력 성경 말씀, 하나님의 권위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주여 눈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아이 예수 안에 양육되어져 받쳐지게 하옵소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